우리가 살면서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여러분 어떤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아마도 확신했는데 그 확신과 너무나 다른 상황을 만날 때가 아닐까 합니다. 시험을 쳤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망했다, 망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붙으면 정말로 다행이고 기쁘겠죠.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됐다고 확신했는데 떨어지면 그 충격은 매우 클 것입니다. 시험 기회라는 것은 다시 올 수도 있겠지만은 기회가 다시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면은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참 믿음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에서 아닌 것으로 판결된다면은 정말로 충격과 낭패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거짓된 확신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속임을 당한 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자기들이 승리할 줄로 믿었는데 그들은 비참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참담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엘리의 가문이 비참하게 몰락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이 무서운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면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희망의 빛이 온 이스라엘에 비추어진 장면이죠.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였죠. 이 짧은 말씀 다음에 이스라엘 형편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기자는 암울한 전쟁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많이 부패했고 어두웠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정말 설상가상이죠. 블레셋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로 무섭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무서운 고통이 코앞에 닥쳐왔으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큰 고통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블레셋은 실로에서 서쪽으로 약 35km 정도 떨어진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죠. 이스라엘은 패배했습니다. 성경 보니까 4,000명이나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 넓은 샤론 평야에 죽음이 4,000개나 가득하게 된 것이죠. 이 백성의 아들들 4,000명이 죽었으니까 그 고통과 슬픔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국에 통곡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원로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12지파가 모여서 회의를 벌였습니다. 왜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대책이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생각에 이 전쟁은 어째서 패한 것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왜 전쟁을 패하게 하셨을까? 이에 대한 대답도 그들이 내린 결론 속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대책은 뭡니까? 실로에서 그 언약궤를 자기들 진영 가운데로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의 결론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언약궤가 무엇으로 생각하기에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은 승리한다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해방시키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하게 나아가게 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들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 긴 말씀들이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나타나 있지요. 언약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회막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텐트입니다. 접었다 펼쳤다 하는 거예요. 이동 중에 쓸 수 있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이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주 작은 텐트 속에 거하시겠다고 하니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거기 거하시며 같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손수 만든 회막을 자신의 집, 자신이 거할 처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그 임재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회막에 그 가운데서도 지성소에 말씀하신 그 언약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언약궤 그림이 나오는데요. 궤짝입니다. 그 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의 요약인 십계명의 돌판, 증거판을 넣어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날개가 달린 두 케루빔, 우리 성경에는 두 그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형상이 있는 그 뚜껑으로 그 궤를 덮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언약궤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십계명을 넣어둔 궤의 뚜껑, 이 덮개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소를 자신의 보좌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율법을 그 궤 안에 두게 하셨고 율법을 덮는 속죄소를 주셨습니다. 그 속죄소를 자신의 보좌로 삼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속죄소를 위해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속죄함을 받은 이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표인 거죠. 은혜의 표입니다. 영광의 표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알고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이 백성의 참담한 현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이 언약궤를 사람을 보내서 가져왔습니다.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가 아니고 이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오려고 시도한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가져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참담한지를 보이시죠? 언약궤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둘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회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에서 끔찍한 죄악을 벌였습니다. 이 둘은 회막에서 새살 갈고리로 삶는 그릇으로 고기를 탐욕스럽게 건져내는 데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기도 전에 입맛에 안 맞으니까 내가 구워 먹을 생고기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주면 빼앗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이러고 있었다는 것 보면 그 백성의 형편을 말할 수가 없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백성은 회막과 언약궤가 뭔지를 모릅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이 백성이 만날 거룩한 장소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와 같습니다. 회막과 언약궤는 뭡니까? 내가 거룩하게 겸비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곳이지 내가 사람을 보내서 가져올 것이 아닙니다. 회막과 언약궤는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백성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 가장 중심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한다는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면서 책망하는 얘기가 있는데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바알이 있었고 아스타롯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언약궤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이것이 3절과 4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사물로 취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사물에 불과합니다. 누가 왕을 이리저리 옮깁니까? 왕 앞에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우상 숭배에 있는데 그 매력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잖아요. 만든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부어 만들고 금속을 녹여서 금으로 은으로 부어 만들고 목석을 쪼아서 새겨서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만들었으니 재료가 뭔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죠? 너무나 잘 보입니다. 너무나 클리어합니다.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둘 수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옮길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 사람을 그렇게 매력적으로 많이 끄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자기가 신을 통제하고 조작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욕망을 투영해서 그 목석을 신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비는 거잖아요. 만들어 놓고 비는데 그 신은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드디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막 들어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땅이 울릴 정도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전쟁은 게임 오버다라는 거죠. 게임 체인저가 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도 저 반대 진영에서 난리가 나니까 무슨 일인가 놀라가지고 이 어찌된 일이냐 막 묻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도 두려워하면서 막 말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 속에 있죠.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찌된 일이냐?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낼까? 그 신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재앙으로 친 사람들, 친 신들이 아니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고 어렴풋이 아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하는 거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이 센 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생각은 이 전쟁터에서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상 다른 신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죠. 바알, 아스타롯,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 없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필요할 때는, 급할 때는 꺼내 쓸 용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용기를 내라, 대장부같이 싸우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서로 용기를 북돋웁니다. 이제 싸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기 때문에 이제 게임 오버가 되었을까? 10절과 11절 말씀이 그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는 언약궤를 보내놓고 특히 두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정말 초조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에 2번이나 자기가 심판받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가문이 몰락하게 될 것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패전의 소식이 들려왔죠. 온 성읍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다는 소식 엘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성경 보니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기자가 이 엘리의 모습을 묘사해 놓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았고 98세였고 그렇죠?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그가 비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을 상징하는 단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대했다 할 때 비대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근이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종종 영광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카보드를 어근으로 하고 있는 다른 쓰임새가 있는데 2장에도 나옵니다. 29절 말씀이죠. 거기 가운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아들들을 중히 여겨 할 때 중히라는 단어 그리고 살찌게 하느냐 할 때 이 살찌게라는 단어가 바로 어근이 카보드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이 자기 아들들에게 돌려졌고 자기 자신들에게로 돌려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비대하여서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는 자기 영광으로 비대해져서 자신을 가눌 수조차 없게 된 인간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비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긴 언약궤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 신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둘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표죠. 여호와는 다곤 신한테 상대가 안 된다는 표입니다. 하나님이 전리품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다곤보다 힘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힘이 약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깨우치고 돌아오기를 그것을 위하여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은 언약궤 자체가 아닙니다. 그 위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이 백성은 이 영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물이나 파워로 취급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세상의 즐비한 우상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진짜 영광을 알 수 있었던 이 백성이 영광을 다른 것과 바꿔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물 취급하다가 전리품으로 빼앗겼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느하스가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가며 하는 말 속에 나와 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죽어가면서 말을 합니다. 영광이 이슬아에게서 떠났다. 아들의 이름을 이카보드라고 했습니다. 빼앗긴 언약궤는 빼앗긴 영광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데 있는 줄로 착각하는 상태가 바로 이가봇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가봇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대판 새살 갈고리 각종 삶는 그릇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한 컨텐츠물로 삼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펼칠 도구로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가봇의 징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은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대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나아갈 강력한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함께 하심,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산다면,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주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광이 우상 신전의 전리품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가봇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값진 보배를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원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광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방황이란 단어가 뭔가요?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걸 말하잖아요. 빛이 없어서 길이 안 보이는 걸 말합니다.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길이 잘 안 보입니다. 너무나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게 좋은 것인지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시 영광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매력에 빠진 사람은 영광이 떠났다는 사실도 잘 모릅니다. 그것 자체가 영광인 줄 알고 심취해서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
우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떠났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영광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계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갈 때에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성전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때에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우리 도시에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도시 안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 왜 우리가 망하느냐? 모든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형식만 붙잡고 다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마음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는 것으로 안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병든 신학과 부패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임재처소를 적군의 군합발에 유린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존심도 챙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6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해서 언약궤를 스스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다가온 신이 감당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없이도 자기 영광을 지키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충분히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이키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진짜 영광을 알게 하십니다. 진짜 영광을 알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과 희락과 영광을 상속하게 하십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으로 세상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짜 영광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광을 알게 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그 영광의 길을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광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의 삶의 소명을 함께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